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개척한 지가 벌써 17년이 됐어요. 자, 17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둘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게 부흥되고 이 세상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 참 의세와 우리 세례요한같이 유명세와 그리고 큰 교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한 일이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요. 영원의 세계는 영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얼마나 되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라는 점검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한여름에 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실까?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 아마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에 되면 지금 맥주 감사주일이라든가 이런 얘기에서 여름 실과를 거둘 때가 됐거든요. 아멘. 여름 실과. 여름 실과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잘 가꿔서 영원한 영생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여름 실과입니다. 내버려두거나 버리면 여름 실과는 거의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죠? 영생의 물을 주는데 그 영생의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남편은 우리가 영적인 영의 세계를 말하는 지배자를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지배하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도 주인 것 같이 내 몸이요 내 지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아니고 한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지체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남편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마다 이렇게 주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가장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의 남편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 2장이에요. 호세아 2장을 잘 보면 거기에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남편에 대한 얘기를 잘 나열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시는 말씀에 인성이면 창세기 1장 27절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평만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만드신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아멘. 우리 남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인데 우리가 이사야 54장 이제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너의 남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얘기하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열매인데요.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해도요. 거긴 부족함이 없고요. 진리져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열매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인가 거기서 볼 것 같으면 그랬거든요.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자기 나라를 빼앗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그들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그 열매에 대한 얘기가 오늘 주시는 얘기거든요. 이 열매가 말이죠,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두는 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너는 뿌리는 자는 노력해가지고 많이 거두고 공부해서 눈을 이제 뿌렸는데요. 거두는 자는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싹을 받았다는 것은 거두는 그 식재가 내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거두는 자는 뭐예요? 다만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뿌린 것을 거둬들여 주셔야 되죠. 아멘. 거둬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거두는 자는 뭐냐, 여기서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열매인데요, 너는 이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에 의해서 이루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이 이한낫을 가져 알곡을 추수했어요. 곡물을 추수한 거예요. 곡물. 아멘. 곡물을 추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 18절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한낫을 가져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던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을 추수하는 자와 열매를 추수하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추수장에는 우리의 엄밀하게 보니까 일단 곡물을 추수하는 열매나 우리가 이 나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를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영의 단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적인 존재에 극히 어린 심령도요,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하게 영광을 나타내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만민을 이루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이 연장에서 지난주에서 있었고 지난 전주에서 우리 이 야곱의 문에서부터 시작인 영생에 대한 결론이 오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이 열매예요. 열매를 어떻게 거둬들이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씨를 뿌리시는 것도 하나님, 거둬들이는 것도 하나님, 내 창고에 쌓이는 것도 하나님, 내 창고도 만드신 것이 하나님. 하나님, 그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내 등에서 내 의해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뜻은 말이죠, 굉장히 큰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주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송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말하시며, 오는 열매는 열매에 의하여 하는 결과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생명나무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볼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는 생명샘이 있고, 그 생명샘에 그 강을 눌러서 강을 이루고 강 언덕에 각종 실과나무의 실과가 열려 달마다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입사의는 만국을 소생케 위함이라고,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그와 에스겔서 47장에서 두 군데에서 기록이 됐어요. 생명나무는 나무의 영광을 다니면서 창세기 3장에서 주신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생명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때가 이뤘으니까 12시니까 점심때죠. 점심때에 있는데 예수님은 야곱의 물이 있는데 거기에 기다리시고, 제자들은 한 명이 갔는지 두 명이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이 수가성에 땅을 준비하러 간 거예요. 땅을 사러 간 거예요. 응? 우리가 봤을 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로 가는 그 길에서 갔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직 제자들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병을 고치고 치료받는 자 이런 자들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육적인 거, 정력적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연연하지 않고요. 나를 친해지고 나를 고쳐지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주인 그분이 나에게 주실 기업으로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는 거 없이 그냥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을 것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가야죠.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받을 것이 없는 자는요, 품꾼으로 올라가면요, 천국에서 한 대련의 품꾼에서 날마다 일해야 돼요. 응? 자, 우리 기업을 받는 자는 뭐예요? 주는 자예요. 응? 할렐루야. 기업을 받는 자는 뭐냐? 자기 기업 안에 있는 자에게 매기는 자란 말이에요. 매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으로 그들에게 매기는 자예요. 매기는 자. 주는 자란 말이에요. 주는 자가 돼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제자들은 우리가 보니까 아침서부터 아침에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보지만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주여 잡수시옵소서, 라피여 잡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때와 같이 동등한 맛을 그래 고맙다 잘 먹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를 축사하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 같이 나눠 먹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 잡수시라고 떡을 갖다가 예수님 선생님 잡수세요. 지금 방금 구워가지고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하니 호빵같이 좋습니다. 잡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 이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는 이 양식, 이 빵이 아니라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하늘의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경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은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렇죠. 지난주에 마지막 동에 있는데 동네에 갔다 왔던 여자가 그러니까 한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고 여인과 대화해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자기 동네에 갔습니다. 물동이로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그 여인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중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떨어진 것이 동문서답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실을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 오늘 이제 39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만난 예수, 지금까지 이 여인이 30세가 됐는지 40세가 됐는지 100살이 됐는지 200살이 됐는지 나이에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자,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아는 자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가서 했는데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진실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데 내 속에도 불일듯 일어나더라. 뜻이 일어나더라. 말씀에 새겨. 자, 조급한 거, 갈급한 거,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돼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바뀌어졌다. 내 얼굴 봐라.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봐. 꽃이 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이지 근심 걱정 사모하는 근심 덩어리 그것이 싹 어둠의 그늘이 딱 가시고 말이야 밝은 빛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달라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고자 해서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이 거두는 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큰 교회 아름다운 역에 자 부활교회에서 명예와 명성을 받는 이보다는 씨를 뿌리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말했는데 누가 잡수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영적인 성령 이 말씀 세계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뜻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잘 된다는 그런 말씀 아래 명목 아래 그 표상 아래 그 표대 아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에 의해서 가난과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저절과 난관과 그 기근 속에서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근을 그리고 만국을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전도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바꾸자 하는데 그들은 아니 이런 모델에서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정과 진정으로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행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한 잘되기를 위한 그러한 그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이 물고기 생물은 바다의 생물은 세상적인 생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흙의 생물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이 뜻에 대한 얘기는 너무 광대하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결혼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62장 5,4절에 주님과 같이 핵시바 불라야 되는데 결혼하는 땅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한 그 울타리 안에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늘 얘기합니다만 구약적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죠. 죄덩어리로 불의와 잘못과 이 허물 가운데에는 그 성결하신 정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결의 영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고자 이런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같은 그랬습니다. 그의 온전함을 이루는 이것이. 자, 근데요, 이 말씀 속에도 봤는데 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해봐. 이것이라고 그랬거든, 이건. 지금 이 수화성 여인은 지금 동네에 가가지고 이 수화성에 가가지고 막 전하는 거야. 견딜 수 없어. 기량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의 물을 먹으니까 막 솟아나니까 말이야. 막 솟아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었는데 말씀하시기는 내가 보내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오 5장 48장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죠? 아멘.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뜻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라는 내용에는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도 되고요. 응? 자기 낯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균례와 진짜 우리 시편과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본체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는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는 수가성령의 온전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어? 온전한 신부.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합의일체의 연합을 이뤄서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 광대하고 영의 생애가 이게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이라는 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수가성령의 신부입니까? 이인데 그것을 연합해서 통할적인 거에서 연합의 역사를 이뤘을 때 이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에 의해서 제 아버지에 의해서 구름성에 내 부지의 일을 언약을 주었느니라. 이 언약이 뭐예요?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그러셨죠? 이 언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신분이나 아니면 모든 곡식이나 모든 게서 넉 달은 되죠. 우리 한국은 사계절에 들어가지고요. 봄, 가을 이렇게 심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있지만 저 남쪽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는요 1년에 3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번씩 배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넉 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넉 달에 대해서 거두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열매가 아니고요.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 곡물에 오는 거예요. 곡물. 응? 보리, 민, 콩, 팥, 녹두, 조. 응? 이런 곡물을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심는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곡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곡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멘.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눈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수가성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가성을 보니까 양이 열매들이 늘어져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만 바라고 예수에 의해서 이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실력이 있고 완전히 바뀌어졌다.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수가성이는요, 야, 사마리아 성으로 있어가지고, 이 남유다에도 그들은 상종하지 않는 자요. 야, 불의한 자들로 저 바벨론에 있는, 야, 이게 수구 부거과 내려갈, 야, 아시마, 고다임의, 예, 니하루, 고다임의, 수알 와인에 위에서 주인은 이 5신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야, 위에서 보이던 이 부사람의, 거기니까, 그 안에 수면이 사월하게 위에서 만들어진 사마리아 성인데, 그 성 주변에 완전히 불의한 자들이 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불의한 것으로 있는 그 안에 수가성을 특별히 보는 것은 그 안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줍니다. 쉬어졌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싹을 받았다는 것은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를 원하니, 영생에 들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의한 말씀이고, 나무는 바로 추수가 안 돼요. 3년을 길러야 추수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보리, 밀, 콩팥, 녹두, 이게 채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심령은 우리가 이제 넉 달이 되면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심으면 3년을 기꺼야 그게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의 성장이 돼요. 처음서부터 심어가지고 순이, 싹이 거기에서 열매 열리는 건 아니죠. 뭐 우리 아론의 지팡이에는 거기에는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열매는 우리가 나무의 열매는 3년에서 5년을 길러야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신 이 말씀의 세계는 뭐냐? 이 내용의 말씀은 씨 맺는 채소를 추수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아멘. 씨 맺는 채소를 추수하는데, 너는 싹을 받았다. 싹을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뭐들이 돼요. 지금은 뭐 우리가 배를 심든지 어떤 거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모든 심에는 기계로 더더더더더더더 해가지고 말이요 추수를 하죠. 예전에는 사람을 사서 추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들이도 그렇죠. 나오미에서 룻기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보아스가 추수꾼들이 여기서 추수하는 것 같이 추수를 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추수꾼들은 뭐냐면 사서 품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야, 이봐요. 나는 어떠한 말씀을 해도 항상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다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만,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추수꾼과 같은 품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만요 너무 강력하고 하나하나 세계를 보면 말이죠. 조금도 하나도 틀림이 없이요 버릴 것이 없어. 말씀의 세계.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 싹도 받고 야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게 거두는 자의 주인은 자기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기뻐요. 보아스가 추수 때 와가지고 말이요 품꾼들 해가지고 추수에 딱 채우니까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뒤추수자들이 말이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추수 일하는 것이 말이죠 풍성한 것이 채워졌을 때 그 품꾼에 대한 얘기는 기쁜 거 아니에요? 응? 자, 추수 때요 우리가 1년 농사에서 추수해가지고요 내 창고에 단단하게 차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근데요, 야,
아무리 추수해가지고 탈곡에인데 자 열매가 없어. 얼마나 난무한지 몰라요. 근심 걱정이 쌓여. 얼마나 이게 건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뭐 드려야 돼요. 추수할 가치가 없으면 들어없는 거예요. 들어없어요. 자, 그러므로 거둡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두 사람이 합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추수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추수꾼은 품삯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꾼은.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는 같이 줄거하고 같이 있는데 그래요. 씨 뿌리는 자나 우리가 달복의 역사를 보면 일하는 사람도 이 주일에 의해서 이루지 못해 추수가 많이 있어야 기쁨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0장 이후에서 보면 그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도원에 우리가 포도원에 의해서 남에게 줬는데 그들이 말이죠. 자, 추수의 결과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리할 것이 그렇죠. 자, 보낸 종들을 말이죠. 전부 죽이고 보내서 지가 주인으로 버리죠. 자,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옳다. 그런 것은 뭐냐면 추수했을 때 심을 때도 같이 연합을 해서 씨를 뿌리지만 씨를 뿌릴 때에는 혼자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추수할 때는 추수할 때에는 싹 이게 고개가 숙여가지고 때를 이어서 이게 추수해야지 거둬들이잖아. 근데 혼자 거둬들이면 추수가 전부 땅에 떨어지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추수 때는 같이 추수를 해야 그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내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추수꾼이 많아야 한꺼번에 싹 거둬서 알곡을 곳간에 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10월이 세월이 아니면 시간이 위해서 추수 때가 지나면 말이죠. 이것이 완전히 떨어져요. 떨어지면 참 추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거뒀을 때 우리가 거뒀을 때에도 이것이 풍성하게 차고도 주인의 창고에 차고도 넘쳐야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두는 자와 심는 자와 기뻐하며 즐거움을 나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이들 거두러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노력지 않고 거두는 것은 말이죠. 싹을 받는 겁니다. 풍성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하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그냥 참여하는 자와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는 소질이 그의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이 말씀인 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첫째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수가성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바꿔놓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바꿔놓고 우리가 3장에서는 사람의 온전함을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4장 이제 5장에서는 무슨 성막이지?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 의해서 이제 38년 된 자를 살리시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열한 말씀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들이고요. 모든 복음서는 똑같은 복음서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기록한 내용에 의해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마가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는, 누가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바울의 의료여가지고 수의사죠. 전담으로 했던 바울의 전이야, 전이. 바울은 눈에 가시가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누가가 동행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우리 아랍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고, 우리 과정과 단계를 잘 기록한 것이 마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한 것과 같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여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는 가장 위대한 우리 영적인 신분을 여자라 그래요. 여자. 그래서 이 온전한 신분으로 거듭나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여자고요. 그리고 깨끗한 신분을 처녀라 그리고요. 여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뭐냐면 세상적인 앞에서도 여었던 5 귀신과 불의한 것을 쫓아내고 거듭나오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과부라 그래요. 할렐루야. 과부는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 주인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서는 이 여인이 수가성에서 일하는데, 지금 30절 이전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물동이를 거기다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생명에서 솟아나는 물을 가지고 수가성에 간 거예요. 여자의 마이엘이 그이가 나의 행한 모든 거인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느니라. 이 여인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수가성 여인같이 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수가성에 내가 거하였더라면, 내가 수가성이라는 그 성 안에 아무리 배역하고 부덕하고 부유하고 이 수가성 여인 같은 이 여인이 있는 내가 그 수가성에 거하였더라면, 우리 반성인의 목적의 얘기가 이 수가성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거느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비록 거짓되고 잘못되고 불의한 자도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요, 생명샘의 물을 주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이것을 밟는 자는 말이죠, 복 있는 자예요. 자, 강도가 바뀌어지고 도둑놈이 바뀌어지고 가늠자가 바뀌어지고 불의한 사악한 자에 들어온 자, 깡패, 도둑놈, 배신이 이런 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져가지고요, 거룩거룩하게 애들이 선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와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예배하고 준비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래? 네가 만났어? 근데 네 얼굴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 진짜냐? 그러니까 내가 만났어. 내가 이렇게 기쁘잖아. 찬송을 하잖아. 즐거움이 있잖아. 내가 근심덩어리 있고 많은 문제는 있고 불의한 자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어. 다른 사람들은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저희들은 비나이다 하고 말이죠, 가짓과 불의한 것에 의해서 기도했어. 근데 나는 날마다 야곱의 물을, 우리 조상에 관해 있는 약의 물을 그걸 먹으려고 말이야, 날마다 가서 물동이 가지고 먹어도 날마다 마른 것들처럼 그걸 먹어도 목마름을 해결이 안 됐어.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은 말이야, 이 물을 먹어가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모든 사람들이 해결이 됐다는데 나는 해결이 안 돼.
해갈이 되는 것이 전혀 없어. 날마다 남들은 기도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날뛰고 그러는데, 야, 갈멜산성에서 바알과 아스타라의 신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밤이 맞도록 기뻐하고 주는 거였는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야곱의 물을 먹고 야곱에 의한 그 영원한 세계 이스라엘 대교회에서 그 물을 먹고 먹었는데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만났어. 누구를 만났냐? 메시아, 내 신랑 된 예수를 만났어. 근데 이 속에서 쏟아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고 어찌할 뻔해서 춤을 춰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찬송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만나봐. 너희들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문제가 있으나 아무리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봐. 근데 이들이 완전히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옆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유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내에 어디에도 말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아니나 유다야 어디에도 예수님을 해서 우리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응?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유월절 예식을 해가라. 어디 가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길 건너에 가면 내가 나귀를 타기는 나귀 색깔이 있어 주인이 쓰나야 하신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역사에서 도성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동네가 없었어. 응?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 올라오는데 이도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 장로, 서기관이들이 뭐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은큼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것을 가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여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어. 응? 할렐루야. 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낸다는 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했지만, 주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수마성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 수마성 여인 하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수마성을 거둬들이는 기쁨이 넘치는 수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참 많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러한 근본 안에서 있는데 이 수가성이 완전히 방편적으로 변했는데 예수님은 더 있고자 하지 않겠어. 응?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수가성문이 아니고 또 전하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면 다른 제2의,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도 똑같은 떡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밭으로 하나님의 옥토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신명기 8장 이제 10절에 같이 너희가 배부르니도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었으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땅이 되었으면 땅으로 이루어진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반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대결이죠. 그래서 과정의 단계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11절에 주의가 같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실 내면을 만드는 것과 같이 생명력이 있는 것에서 알고에서 열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드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잔디밭이 생명력이 있는 밭도 좋아요. 응? 그게 항상 푸른 밭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백합화라는 거예요. 풀도 똑같은 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백합화도 있다는 거예요. 응? 백합화에는 열매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우리가 오직 얘기 말씀하시면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 파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들풀더기 비시거든 너희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풀바닥에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죠. 할렐루야. 그림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을 말이죠. 이 숭아성이 바뀌어지고 숭아성이 왔으니까 이래 여기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뭐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보니까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성은 한 성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으면 숭아성 여인에 대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가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를 높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숭아성 여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숭아성을 여기에서 숭아성 여인에 대한 이름이 여기는 전혀 없잖아요. 오직 숭아성이야.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뭐예요? 가서 씨를 뿌려서 그들을 걷어들였잖아요. 그래 누구야? 이 숭아성 여인이 아름다운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근본과 세상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숭아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는 그러면 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 인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그냥 숭아성만 아니라 온 만천의 모든 영혼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짧은 인생을 그것을 다 이루시고 승부한 승천하신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것은 숭아성 여인들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첫날 전전주에 있었던 1장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그 물 안에서 그 물에서 영생하리라 그러는데 그 물만 우리가 보내는데 물만 받아가지고 영생이라는 그 영생의 근본의 경우에는 결과가 없잖아. 그렇지? 이해가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 절절만 놓아가지고는 그 뜻을 이루지 않아요. 그 연결고리를 항상 보셔야 그 결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숭아성 요한복음 4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에서 이게 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43절에 있는 생명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씀이죠. 이게 영광 관계를 이루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그냥 믿음만 잘 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일 안수하고 11절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정해두면 새벽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 드리고 자 우리 주일 안수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의롭고 보기 좋은 행실이죠. 행위고요.
근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행실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는 이런 신앙에서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예신에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메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바꿔놓은 그들에게서 변화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참 불평불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가는 데기를 편안하고 좋은 길이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련의 고난의 역사. 그래서 시편 34편 우리가 9절인가 19절인가 보면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둠의 나라지. 이 의인은 우리가 뭐냐?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세상과 결별하고 이 세상과 역간을 하지 않고 이들의 멸시와 전쟁과 분망을 받으니까 의의 길은 좁고 그 길은 험하기 때문에 그 길의 고난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의 결과는 42절 1번 이 수가성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완전히 조성해 놓은 이 수가성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다른 데도 기록이 없어요. 응?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에서 수가성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 한 군데도. 시브리서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우리가 봤을 때 이 수가성 얘기는 요한복음 4장에만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없어.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들어야 돼요. 이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해야지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야곱의 물을 먹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해결이 안 되는 그 물을 먹어도 그런 신앙심은 있는 거예요.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사모하는 그 간절함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에 의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그 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말고 닳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죠? 교만할 때는 교만한 자는 말이죠. 하나님은 뒷걸음 치시고요. 자, 주변에서 이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낮아진 가운데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우리의 연합의 역사를 그래서 제가 항상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이게 비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진리가 진리의 성령을 이루지 못한 한 몸은요 언제 많아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한 니캉 내캉 니가 그래서 자기 아니면 이거 시기 진투 분쟁이 있는 가운데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빛의 세계와 열매를 이루는데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신령의 성전에 떡을 이루어진 같이 이루어지고요. 떡으로 이루어진 그 가운데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근본은
남자와 여자가 금성이 번성이 우리가 이 생식기구와 모든 본성이 달라요. 근데 그걸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실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세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우리가 이 7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모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우겨싸움을 내는데 많은 교회들이 허물과 잘못과 불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앙을 때리시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이 세계에서 한국만 잘 돼가지고도 안 되니까 세계에서 이 코로나를 멸하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리할 때 우리 좀 더 안주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이 수가성과 같이 대한민국이 우리 수원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수가성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이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